에레미야서 5장 구약성경 1059면 30절에서 31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들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읍의 어떤 고관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다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그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이 일이 참 놀랍고 기이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항상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호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의 생각, 그들은 지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을 지금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한 마음을 받고 그 영을 부음을 받아서 부드러워진 마음이 된 자들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그 땅에서 흩어버린 이유도 그 땅을 계속 두면 이 자들이 할 짓은 그 땅을 더럽히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더럽히는 자들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 흩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땅은 이제 안식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럼 흩어진 자 중에서도 이제 과거의 어떤 굳은 마음이란 건 대표적인 선민사상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다,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마음을 굳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고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 흩어진 마음의 어떤 실상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는 그들을 흩어버리는 것이 실상으로는 흩어서 흩은 가운데에서 그 한 마음이 된 자, 그런 자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죠. 자, 이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예언을 좋게 여기고, 뭐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은 말을 해주니까 금방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또 그 권력으로 그들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자신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성직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붙여서 그런 어떤 특별한 직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떤 권력을 낳는 것이고, 그 권력에 굴종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보면 그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때 이제 우리도 이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영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성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령제님이 뭐 애들을 태우고 가고 누군가의 하는 거, 이것도 내가 맡아서 이 세상의 어떤 운영에는 필요한 일이니까 그것을 맡아서 담당하면 그것이 이제 성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성직이 되도록 그 일을 향하면서 내가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전이시켜 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게 다 성직이죠. 우리 뭐 형제님 늘 보면 뭐 화장실 안에서도 예배 본다라고 하시는데 그거와 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고유한 그런 역할로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걸 하면 그게 다 성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천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어떤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하면
그 일의 딱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딱 일치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제사장의 직임이에요. 이게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한다고 해서 뭐 어디 교회에다 예배당에다 끌다 놓는 것이 그게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격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격차를 중간에서 중재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 제사장의 어떤 직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화목해 하는 어떤 직분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쩌면 대부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요. 대부분은 찾아가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찾아갈 때 우리가 쉽게 이제 뭔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어떤 신앙관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잣대가 있어요. 기준이 있죠. 그거를 상대에게 이렇게 들이대는 어떤 일을 이렇게 막 하기가 이제 범하기 쉬운데, 지금 여기 고관들이 행하는 것은 자기의 잣대를 모든 그 잣대로 모든 걸 재단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흩어진 자들의 어떤 땅과 기업을 자신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보면 어떤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적 가치예요.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신앙보다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고, 우리는 어떤 자신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합당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그런 어떤 상대적 가치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진리, 절대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상대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낳는 것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그 이방신들이 그 인신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귀한 것들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어떤 더 귀하고 큰 것으로 이렇게 보응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뭐냐면 그들도 부모이니까 가장 귀한 것은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식까지 드림으로 인해서 그 신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것이 그 인신제사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종교 간에 잡혀 있으면 나의 어떤 성의와 정성,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어떤 가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런 것이 종교계에서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이들이 이제 신앙가는 육신에 고난당하는 것은 저주이고, 자신들은 육신의 어떤 편안한 안락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들임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본으로 보이셨는데, 그들이 이제 주님이 참으로 승리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지향하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벗어서 하나님의 어떤 제단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승리했다라면 그 길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나 그 자들의 어떤 승리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덜해짐으로 영의 온전함을 잇는 어떤 주님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어요. 그렇게 쓰임이 되는 어떤 생명, 이것이 이제 본질인데, 이들은 육신에 매여 있는 어떤 그 여전한
그런 걸로 보여지고, 오늘날도 이제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휴거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흩어진 자들에 대한 어떤 성소가 되어준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자, 성소라는 것은 거기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생명의 떡이 있고 떡상이 있고 어두움을 밝히는 어떤 떡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소원하는 어떤 소원함을 드리는 어떤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제 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참 제사장의 어떤 면모로서 성소를 갖추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소가 되어주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에스겔 선지자가 첫 번째 그 환상을 볼 때도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란 거는 거기에 보좌가 있었거든요. 그 위에 궁창 위에 보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에스겔 어떤 제사장의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시식과 상식으로 보면 성소의 어떤 보좌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이 그룹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왔고 또 환상을 보여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그들의 어떤 그런 더럽혀진 어떤 성전을 떠나는 모습까지 보여줘서 그 떠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들의 어떤 성소가 되어주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완전 가치가 바뀌어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땅에 찾아가서 건물이 아닌, 거기에는 이방 땅에는 건물도 없잖아요. 건물도 아닌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완전히 에스겔의 어떤 기존의 어떤 지식과 체계로 보면 완전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이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그 영이 오셔서 우리의 어떤 성소가 되어주는 어떤 이런 어떤 시대에 사니까 뭐 별반 아무 어떤 큰 반응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시대 때 이런 말씀은 가히 이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의 어떤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들의 어떤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는 잠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잠깐이면 이제 앞으로 그건 임시적인 것이고, 또 차후에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의 어떤 그런 성전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기약하는 말씀인데, 그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최초의 우리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업의 땅이라는 데서 다 흩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해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르심과 빼내심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강약교회를 이루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의 어떤 의미를 다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령제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진정 해방을 받아야지 참 해방인 거예요. 그래야지 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계 그 강약교회로 이렇게 오는 것은 당연한 어떤 가정이고 절차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 뭐냐 하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그게 강약교회겠지만 지금은 뭐냐 하면 그들이 굳어지고 어떤 부패해져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감 때문에 부패해져서 이미 그들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떤 실상에 잡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미 지금 바벨론의 포로된 자에서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야지 이제 온전한 성전 건축. 그래서 우리가 40장 넘어가면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도 그렇게 새로운 성전이 이제 이야기로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굽에서 해방받고 바벨론에서 해방받아야지 온전한 이런 건축이 되어진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형제님 강론 들으면서 호세아서 1장을 봤어요. 1장에 보면 처음 고멜이 낳았던 딸을 로루하마라고 그러죠. 로루하마라고 그래요. 그거는 궁유를 입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고멜이 낳은 첫째 아들을 로암미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처음 나온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시 2장에 가면 그들이 궁유를 입을 자, 또 내 백성 루하마가 암미를 낳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온전히 거기서 해방받아서 돌아온 자들이어야지 그들이 낳는 자들이 궁유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과도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으로는 반드시 예루살렘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또 애굽에서 해방이 있었듯이 바벨론에서도 해방이 되어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거는 기업을 이을 자들 그런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왜 그러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까? 왜 흩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냐?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을 주어. 자, 예루살렘 성읍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금방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25인의 어떤 고관도 있고 그들의 어떤 압제를 받는 백성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어요. 어떤 사회라도 그런 계층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딱 가는 순간 그들은 포로일 뿐이에요. 왕이든 종이든 백성이든 고관이든 다 포로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소망이에요. 뭐냐? 이 포로지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다시 내가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물론 바벨론에서 그들과 하나의 어떤 그런 궁합을 맞춰서 거기에서 뭔가를 축적을 하고 쌓고 하는 사람들이야 거기에 이제 새로운 터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이거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이때로 따지면 한 500년이니까 한 1000년이 지났어요. 그건 1000년이 지난 시점에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계급 체계가 되고 뭐가 되고 막 이렇게 다 나뉘어 있어요. 그 체계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하고아를 막론하고. 그런 어떤 한 신분, 한 여건 속에 딱 몰아넣어서 그 흩어진 마음들을 다 모으는 작업을 바벨론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다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자보다 거기에 남는 자가 훨씬 많았죠. 그러면 그 많은 자들이 돌아오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돌아오느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한 마음으로 된 자.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받아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이 굳은 자로서 내가 선민사상으로서 그런 걸로 이렇게 굳어진 자 이런 것들이 그런 자들은 못 돌아오겠죠. 거기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의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온 자들인데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이것은 능력으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야지 한 마음, 한 성령,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제 신약의 어떤 그런 사도의 어떤 가르침이었죠. 그렇게 어떤 영을 부으심이 그렇게 되고 이 영의 부으심은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또 다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영의 부으심의 일이라는 거는 뭐 요엘서도 이렇게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새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할 새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바로 영이 부으심이 새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는 인자의 몸으로서는 대속의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새 일을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그 영의 어떤 초대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 그 일이 새 일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새겨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이사야서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읍도 그 포로로 이렇게 흩어진 그 기간 동안에 새롭게 회복되고 또 흩어진 사람들은 또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만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어떤 기업이 경작되는 어떤 일이 새롭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어떤 일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어떤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으로 인해서 새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법이 새겨졌을 때 자 결국에는 봐봐요. 성소라는 것은 성소의 기준은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소일 수도 있고 성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의 또 핵심은 뭐냐 하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는 돌판에 새겨져 있던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새롭게 새겨주겠다라는 것이 그 새 언약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가지시고 바벨론의 어떤 포로에 대한 어떤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 포로 잡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 이런 것들도 다시 새겨서 그들이 지금은 포로이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어떤 집에 건축자로서의 어떤 쓰임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이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거되는 말씀이나 이런 것이 다른 어떤 일반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남들과 다름의 어떤 우월감 이런 걸로 표출되면 결국에는 지금 고관들이 범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계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맡겨진 어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쓰임이 되어야지 이것이 남들을 재단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적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관들의 모습과
이들이 범하는 오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실행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유익한 어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이야기하신 거하고 또 겹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아까 나형규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신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 고관들이 하신 한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밑에에 또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하고 또 하나님에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은 반대의 어떠한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서는 그 위에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하는 것은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들을 여기서 시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7절에서는 너희가 죽인 그 시체니까 영적으로 또 죽은 그 사람들은 그 고기라고 하신 것이 영적으로 죽은 그냥 육덩어리가 된 그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 덩어리가 그 가마 속에서 삶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심판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봐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14절서부터 이제 형제님도 그 성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고 또 동의하는 것도 많아요. 성소라는 거는 하나님 자체가 성소지요. 그래서 그 저기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은 그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말하자면은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그런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셔서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그 법도를 지키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후에야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아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 하는 기업이 되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그것으로 돌아와지는 그러한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형제님 마이크 푸셨네. 예. 우리 니나 자매가 여선지자네 오늘 그 말씀 전체 흐름에 대해서 너무 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요 문제를 꼭 나도 지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니나 자매가 다 했어요. 25인이 죽인 그 예루살렘의 많은 성읍의 시체들이라는 것은 이제 고기 덩어리들이라 이제 이랬는데 그것은 아까 그 우리 유영재님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죽인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을 따르는 무리다 이게. 그들을 따르는 무리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평안하고 안전한 성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이 아이가 어려운 문제인데 니나 자매가 지적을 딱 잘하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다 안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시체들이 다 고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이 25인이 죽인 시체, 그들 이제 고기 덩어리로 보신 이 시체라는 것은 그들의 편이다. 이거야. 그들의 편. 유대교 그 지도자들, 유대교 공의 편의 선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에 의해서 다 죽임당한 자들이고, 그들은 영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적으로 새 창조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죽은 시체들이에요. 굳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옛것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편에 있는 자들이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아까 홍영재 얘기한 것처럼 친바벨론주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개혁자들이죠. 좌파죠. 이게 완전히. 이게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과는 나눌 기업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소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결국은 돌아오게 할 거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다 영적인 사람들이고 뭐 죽지도 않고 휴거되거나 뭐 또 뭐라 그러나 선당이라는 대로 만약에 죽어도 간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뭐 우리는 뭐 충분히 구원 받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반대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설교자들, 목회자들에 의해서 다 죽임당한 죽은 자들이에요. 시체 덩어리들이고 그거 다 육덩어리들이니까 고기들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런데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돌이킬 여유의 마음을 준다는 뜻이고, 그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이라고 보지만 반대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하늘 이 끝에서부터 땅 저 끝까지 주님 자신께로 불러 모은 자가 있는데 이게 바빌론 포로 귀환 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여기서 여기 극과 극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꼭 오늘 에스겔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예언이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 교회 경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걸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침입니다. 네, 우선 이제 그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대표자가 누구냐? 바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굳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그게 다 이제 굳은 자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사울일 때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켰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장면 있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그 떠나는 모습이 지금 동문 앞에 이렇게 잠시 머무는 모습으로 이렇게 동문 앞산, 그러니까 감람산이 되겠죠. 감람산에 이렇게 머무르는 모습인데 참 하나님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이 되어서 이렇게 떠나버리는 어떤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딱 그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이 보면 이제 그림이 그려져죠. 그게 사무엘 하 15장인가 어디 언저리에 나올 겁니다. 그 모습과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신 게 있어요. 그런 이런 모습들이 다 뭐냐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이렇게 배척당하고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때의 어떤 모습, 그러면 참 하나님이 수모를 당하는 것이고 다윗이 수모를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일들이 결국에는 이런 걸로 이렇게 기결되는 모습.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너희들이 나의 어떤 율례를 이렇게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이렇게 지키고 행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들이 다시 돌아가 가지고 소 잡고 돼지 잡고 뭐 이렇게 돼지는 아니지만 소, 양, 뭐 염소 잡아서 제사를 이렇게 모세의 어떤 율법에 따라 행했겠지만 이들은 법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 이때 당시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어떤 제사하려면 그런 희생제물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방 땅에서는 그런 어떤 제단도 없어요. 변변찮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율례로 그대로 행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들 스스로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축이 되어서 무엇은 제사를 이루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율례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키고 행해야지 우리가 새 마음, 한 마음이 되고 새 영의 부음이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렇게 온전한 성전을 이룬 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뭔가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걸 저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늘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진노의 어떤 풀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속하셨고 나를 이렇게 간과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그런 걸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원하고 기쁘신 뜻을 이렇게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뭐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 저 어떤 오늘 새벽입니다. 문득 이제 글을 보면서 참 성경의 수많은 말들을 이렇게 잘 나열을 잘 해놨는데 저게 이것저것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이 그것과 그것의 어떤 가치 실현과는 어떤 개입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많은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가치가 실현되는 어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의 어떤 그런 거로 지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아침 했어요. 불현듯이.
자, 오늘도 뭐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이 땅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지 뭔가 좀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 시간 돼 가는데, 예, 우리 저기 박영식 형제님. 저도 이제 그 에스겔서 11장에서 보면은 그 가마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갖다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들이 생각하는, 말하자면 그 가마의 고기라는 것은 자신들이 말 그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오늘날 그 기독교계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는 천국이 딱 이렇게 작정돼 있는 자들이다. 죽으면 다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말 그대로 자기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1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가마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녹슬어버린 그 가마와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 보면은 24장인가요? 24장에서 보면 녹이 슬어 가지고 써먹을 수 없는 그런 가마가 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마에다 고기를 굽는다라는 것은 그 고기를 갖다가 말 그대로 이웃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갖다가 삶은 고기를 갖다가 베풀어서 잔치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일 텐데, 이들은 자기 배만 부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에스겔서 24장 13절에서 보면은요, 24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얘기해 가지고 이들은 하나같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자기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여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자면은 돌이키지도 않는 그러한 녹슨 가마들이 되어져서 그 속에 구워진 고기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도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며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기독교계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받았냐? 라는 것으로 따지고 물어요. 그리고 또 나는 잘하는데 너도 잘하느냐? 하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바라보면은 그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얼굴에 해같이 빛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몰라가지고 혹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틀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갖다가 자기의 죄악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속 깊은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좁은 소견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말하자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넘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 이 가마 속에 있는 그 고기는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냥 버려진 먹지 못하는 그런 고기들이 되어졌습니다. 고기가 구워진다라는 것 또는 삶아진다라는 것은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기 위해서 구워져야 되는데 이 고기는 먹지 못하는 썩어버린 그 고기를 갖다가 이들은 구우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안식과 평안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갖다 토설하고 하나님께 수건을 쓰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4장에 여기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내가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죽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는데 슬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지만 슬퍼하기보다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회복의 어떤 소망을 두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지금 처한 환경들을 이렇게 배설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입히는 거죠. 지금 이런 가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어떤 거는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비통한 마음을 에스겔이 지금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런 비통함과 똑같지만은 그렇게 슬퍼한 것에 이렇게 붙잡혀 있을 수 없는 것이 또 선지자의 어떤 입장이고 그런 것을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이제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 형제님 혹시 우리 뭐 말씀 나눈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더 보충하시거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죠. 없는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아까 우리 홍영재, 박영재가 똑같이 느꼈던 것처럼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깊이 묵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엇에 의하여 붙잡혀 있고 그것으로 굳어져 있는가? 그럼 굳은 마음을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을 때 통회하는 심령은 어떻게 부어주실까? 이거 좀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숙제로 삼고 깊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혹시 나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내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에 붙잡히고 굳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은혜가 필요하다, 난 이런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확신을 갖고 이렇게 주장하려 하고 남의 믿음을 간섭하려 하고 그런 자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열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굳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